오늘은 대림절 마지막 주일 성탄 전주일입니다. 성탄절을 4주 앞두고 시작되는 대림절은 메시아를 대망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 탄생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이미 오신 초림 예수를 기념하고 다시 그 예수님을 모시는 기쁨과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기다리며 믿음을 새롭게 하고 회개하는 영적 긴장을 가지는 계절이 대림절입니다. 초림과 재림 사이에 우리는 있습니다. 이때 성령께서 우리를 깨어있게 하시며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고 내 마음과 생활에 적용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위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대림절 세례식을 거행하는 주일입니다. 1년에 2번 부활절기와 성탄절기에 세례식을 시행하는데 성탄절기에는 대림절 마지막 주 성탄 전주일을 정해 죄를 씻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세례식을 행합니다. 8분의 예비자들을 살펴 오늘과 성탄절에 문답을 하고 세례식을 베풀게 됩니다. 세례 교육을 할 때 예비자들은 세례의 의미를 교육받습니다. 세례는 먼저 죄를 씻는 예식입니다. 사람이 더러워지면 비누나 세제로 씻으면 되지만 우리 심령이 죄로 더러워진 것은 비누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비누칠을 잘해도 마음의 죄를 닦을 수는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대속의 피, 보혈만이 죄를 씻어줄 수 있습니다. 죄인이 변화하여 새 사람 되었음을 확증하는 의식이 바로 세례식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이런 보혈 찬송, 죄 씻음에 관한 찬송이 성경에 굉장히 많은 것은 이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는 의식, 그 교리가 가장 중요한 교리이기 때문입니다. 세례의 두 번째 의미는 죽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씻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죽는 것이에요. 육체와 종교에 속한 죄에 매여 사는 옛 자아가 죽는 것이에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나는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것을 인정하고 소원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세례의 세 번째 의미는 들어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의미는 씻는다, 두 번째 의미는 죽는다, 세 번째 의미는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에 들어오는 거예요. 확실히 믿음의 공동체로 들어오려면 죄를 씻고 옛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교회에 속하였다는 회원 자격, 멤버십을 얻는 것이 세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미 세례 받으신 분들도 씻는다, 죽는다, 들어온다 하는 이 세 가지 의미를 기억하고 여러분의 영적 과제가 세례를 통하여서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세례를 함께 하면서 죄인이 바뀔 수 있나, 어떻게 바뀌는가를 설교하려고 합니다. 죄인이 바뀔 수 있을까요? 모든 교인에게 해당되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들도 거의 모든 교인들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죄인이 바뀔 수 있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예수 안에서 변화되었습니까?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의거하면 또 우리의 경험으로 봐도 거의 안 바뀝니다. 정말 사람이 잘 안 바뀝니다. 거듭나면 좋겠는데, 바뀌면 좋겠는데, 세례받고 은혜받고 별별 일을 다 해도 다시 옛사람이 살아나서 죄의 악습을 저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변덕이 심한 사람도 그 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니고 변덕이 심하다는 것은 여전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사람이 하도 안 변하니까 아주 자조적인 그런 태도로 바울 이래로 사람이 완전히 변하는 것을 보질 못했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제가 들었어요. 아주 비관적인 표현입니다만은 그만큼 변화가 어려워요. 세례를 받으면 죄가 씻기고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사니까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그러나 쉽게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오늘 우리처럼 세례식이 있는데 그날 세례받은 사람이 예배 마치고 주차장에서 자기 차를 빼다가 접촉사고가 나고 굉장히 화가 났어요.
그래서 막 화를 막 내고는 그 다음부터 화가 나서 교회를 안 나왔답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그러나 그런 일이 왕왕 있습니다. 세례받은 날 참 믿음으로 새 출발해야 하는데 교회 나가기를 어떻게 끝내버릴 수가 있냔 말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외쳤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백성들 죄 때문에 통곡했지만 그들은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결국 예레미야는 그들이 어쩔 수 없는 백성이라고, 흑인이 피부를 희게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들은 선한 사람으로 변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에요. 구스인이 피부를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선지자는 피부가 새까맣기로 유명한 에티오피아의 흑인이 피부를 변하게 할 수 있느냐고 의심에 가득 차서 물어봅니다. 에티오피아는 우리와 우방 나라인데 사람들이 유난히 새까맣고 눈과 이가 빛나면서 흑인 미녀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까만 피부색이 비누칠하고 때를 벗긴다고 희어질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떤 과학적인 실험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면적으로 악을 행하는 데 습관이 된 사람은 그 마음과 성격이 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가 스스로 변할 수 있고 또 변하게 될 것인가? 절대로 못합니다. 죄인이 자기의 본성을 절대로 스스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온갖 교양과 철학과 학문을 갖다 놓아도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스스로 3박 4일을 작정하고 금식하고 기도해도 변화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지가 죄에 물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욕망이라는 인간의 본성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선을 행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럴 마음을 갖고 있지 않고 그 길에 대한 소원도 없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 자체가 악을 저지르고 죄를 저지르고 싶어 하는데, 나 처음에는 한두 가지 착한 일을 할 수 있지만 정말 선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죄 짓고 싶어 하면서 죄를 한두 가지 참을 수는 있지만 계속 죄 짓지 않는 사람으로 살기는 어려워요. 죄의 동기가 마음에 꽉 차 있기 때문에 건드리기만 하면 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의지 자체가 죄에 물들어 있으므로 죄를 극복하기 어렵다, 참으로 어렵다, 이걸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습관의 힘이 또 사람을 죄 짓는 데로 몰고 갑니다. 습관은 제2의 천성입니다. 죄악을 행하는 습관이 사슬이 되어서 그 사람을 악으로 결박시켜 버립니다. 죄는 짓기가 쉽고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은 너무 어렵고 힘이 듭니다. 그래서 죄가 습관화된 사람은 죄의 쾌락이 마음을 미혹시키고 포로로 삼고 갑니다. 이럴 때 죄에 대한 갈망이 생기죠. 마음으로 자꾸 죄를 꿈꾸고 죄 짓고 싶어 할 때 죄에 빠지는 속도는 가속화됩니다. 술 취함, 호색, 탐욕, 여러 가지 죄악들은 갈수록 커지는 욕망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주로 귀하게 여기는 합리적인 생각, 이성. 이 이성이 모든 것을 지배하면 그러면 모든 게 합리적으로 잘 이루어지니까 딱딱 결과가 좋을 것 같죠. 아니에요. 어느 시점에 양심이 마비되어 버립니다. 마음이 차가워져요. 이성의 지배를 받으면. 그럴 때 이런 죄의 역사를 잘 간파하지 못한 무지한 이성, 어리석은 이성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많이 배운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 이 이성으로 인해서 죄를 막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길에서 사람은 죄악을 보지 못하고 그 위험을 깨닫지 못합니다. 사람의 머리에 잔꾀만 늘지 진정한 지혜를 알지 못해요. 양심은 깊은 잠에 빠져 있고 사람은 스스로 그것을 깨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스스로 극복 못하는 거예요. 갈수록 마음이 강팍해지고 악한 일에 강해집니다. 이것이 제거되기 전까지 날마다 마음을 더욱 둔하게 하고 이것이 불신앙으로 가득 차게 합니다. 흑인에게 잿물이나 비누를 사용해도 검은색을 변하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외적인 문화나 취미, 교양을 사용해도 삶의 죄악들을 씻어내지 못합니다. 이 모든 이유들로 인해서 악을 행하는 데 습관이 된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과 성격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부정적으로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흑인뿐 아니라 동양인은 동양인대로 황색의 피부를 변하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죄인들은 절대로 스스로 거듭날 수 없어요. 흑인이 피부를 희게 할 수 없듯이, 동양인이 갑자기 서양인이 될 수 없듯이, 죄인이 선을 행할 수 없다는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죄와 싸우고 죄를 이기는 문제를 가볍게 여겨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교회에 나와 앉아 있으면 저절로 죄가 정복되는 게 아닙니다. 세례는 무척 귀한 의식이긴 하지만 세례 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거듭나고 하늘의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만큼 죄를 해결하고 죄를 씻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은 어렵고 중요한 일입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안 된다라고까지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고 싶은데 왜 이렇게 안 될까요? 이걸 깊이 통찰할 수 있어야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도 성도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할 수 있어요.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됩니다. 죄의 습관에 빠져 있는 사람은 절대 의인의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만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답답하여 안 된다 하였지만 사실 성서는 할 수 있다고 대답합니다. 기독교는 사실은요, 성악설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 본성은 악합니다. 사람은 홀로 두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러면 얼마 못 가서 타락하고 죄를 짓고 맙니다. 죄와 타락이 인간을 먹어버립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구원의 가능성을 굳게 붙들고 있습니다. 흑인이 희게 되는 기적이 생기듯이 죄인이 거룩해질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것이에요. 도대체 어떤 이유로 죄인이 회개하여 성도가 되는 것을 믿을 수 있는가? 첫째로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삶에서 재창조를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인간의 전적 타락 속에서 하나님은 죄사함과 거듭남이 가능하신 분이세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새로 창조하실 수 있습니다. 악에서 선을 만들어내십니다. 인간은 악하지만, 인간은 죄악을 스스로 절대 이겨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죄인을 성도로 만드십니다. 어떤 세상의 교양이나 어떤 세상의 훌륭한 철학이나 어떤 이론을 갖다 대어도 죄인을 성도 만들 수 없지만 하나님만은 죄인을 변화시켜서 의롭게 거룩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겨야 의로워지고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성령은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새 사람 되게 하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령 안에서 새로운 것을 우리가 하게 되면 하나님이 새 사람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바꾸고 인격을 새롭게 하는 데에는 필히 성령의 일하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 새 사람 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이 이적, 사람을 변화시키는 기적을 행하기로 결심하셨고 이 목적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신 후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하면서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의 희생, 강력한 사랑이 없이는 진정으로 새롭게 되는 기적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을 깊이 공감하고 내적으로 예수와 일치될 때 변화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세례 받으신 분들 예수님 안에 굳건하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안에서부터 변화시켜서 죄인이 의인되는 놀라운 변화가 속에서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네 번째로
무수한 죄인들이 완전히 변화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고 도처에서 그런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재창조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례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옛사람이 죽은 것,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은 세례의 순간같이 단번에 말씀을 깨달을 때, 단번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때 극적으로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교제와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기어코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실제로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서 여러분의 모든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번에 세례를 받거나 성령을 받을 때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교제와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기어코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실제로 변화됩니다. 이런 일이 예수님 한 분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삶에서 무수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례가 많으면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복음이 그 일을 위하여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피부를 변하게 하는 것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머리와 가슴을 통찰하는 오성, 양심, 동기, 욕구, 소망, 두려움 이런 것들을 다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우리 심령의 중심을 다 변화시켜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전체 행동이 변화되고 따라서 악을 행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선을 행하는 전문가로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의 교회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라십니다. 이번 성탄절에도 한 해를 바뀌어가면서 여러분도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변화를 지속적으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셔서 죄인이 변하여 거룩한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죄인이 변화되어 새로워질 수 있습니까? 원래는 불가능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가능합니다. 아멘. 나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거듭날 수 있습니다.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그런 마음의 확고한 인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례받으신 분들, 또 이미 세례받고 성도의 반열에 있는 여러분은 다 변화되어 새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계속 하나님 안에 있기를 힘써야 해요.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유명한 찬송 작사가 프랜시스 리들리 해버걸이라는 분이 있는데, 여자분인데 우리 찬송가도 7곡이 작곡되어 있는 찬송가가 지금 있어요. 예를 들면 311장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그 찬송 작사한 분이 프랜시스 리들리 해버걸이에요. 젊어서 그리스도를 영접했지만 여러 해 동안 기독교인으로서 승리하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얼마 지나다 보면 죄로 인한 많은 짜증거리들과 더불어 온갖 과거의 어려움 속에 다시 돌아와 있는 것 같았어요. 거듭나고 성도가 되고 거룩해져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계속 악의 구렁텅이에 반복적으로 빠져 있고, 내가 내 양심을 아주 솔직한 눈으로 봤을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을 발견한 것이에요. 그는 20, 30대 시절 내내 한편으로는 그녀의 노래를 사랑하는 많은 런던 사람들의 환호, 거룩한 노래, 찬송을 불러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성령의 조명하심 때문에 내가 얼마나 악하고 죄를 짓고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갈등하고 지냈어요. 선과 악 사이에서,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서, 거룩함과 죄악 사이에서 갈등하는 것이에요. 36세가 되었을 때 모든 것은 예수님을 위한 것이라는 소책자를 읽었는데, 그 책은 그리스도를 모든 면의 왕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말했어요.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프랜시스는 새로이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완전한 축복을 받으려면, 완전히
하나님께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살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얼마 후에 10사람과 함께 며칠을 보내게 되었는데 그 중에 몇 사람은 세례받지 않은 사람이고 나머지도 기독교인이었지만 완전히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세례 안 받은 사람 반, 세례 받았지만 헌신되지 않은, 그냥 거듭나지 않은 그런 그리스도인 반, 이런 10사람이었어요. 프랜시스 리들리 해버걸은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이곳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저에게 주십시오. 해버걸이 그곳을 떠나기 전에 그들 10사람이 모두 진정한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 것이죠. 죄인을 위한 소망은 바로 복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세례의 물 속에서 이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죄를 씻어주신다. 하나님이 나의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신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한 식구가 되어서 참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신다. 하나님만이 죄인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서약으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거룩하고 공정한 예식을 한 번 참여했다고 새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정한 변화와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세상에 태어나신 이 성탄 계절에 오늘 세례받은 분들, 또 이전에 세례받은 모든 성도 여러분들도 죄인이 변화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내 삶의 변화를 이루고 말 거야. 내 삶이 한 해 한 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동안 진정한 변화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거야. 그런 마음의 결심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십시오.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매일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일꾼이 되십시오. 그러면 죄인이 바뀌어 의인이 되고 성도로서 온전히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